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저와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가정 믿어주고 기도해주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가정 주일을 맞아 또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에 대한 모든 정의와 모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될 한 영역을 나눌 텐데, 이 영역이 우리 모두에게 온전하게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말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적용되고 우리의 삶에서 뿌려져서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힘들지만 주님은 쉽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을 주제로 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은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곳이 가정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싶어 하지만 생각보다 뜻대로 되지 않는 곳이 가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아내가 저희 딸들하고 대화한 내용을 저한테 전해줬는데, 저희 첫째가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는 힘들겠어. 자녀가 셋이나 돼서 첫째 아들과 둘째, 셋째 딸들을 데리고 살려니 엄마가 힘든 것 같아.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먼저는 첫째가 괘씸했고,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제 아내가 거기다 대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야, 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그래, 내가 헛살지 않았구나. 근데 갑자기 아내가 저희 딸에게 말했대요. 아니야, 엄마는 딸 둘과 막내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해도 이게 막내 아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 담임 목사의 한계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주제에서 누가 자신 있게 우리 가정은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곳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주신 최초의 보금자리가, 사회라는 그 시작이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저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창세기 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양육되어 성장하고 또 다른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가정을 이룰 때 우리는 가정에서 온전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잠언 14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견고한 의뢰는 견고하게 의지할 만한 안정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갔을 때 느껴지는 안정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정감이 얼마나 놀랍냐면,
자녀들이 그 안정감 안에서 쉬고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 너무나 견고하게 의지할 수 있는 안정감과 피난처는 사실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애가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기 시작할 때 견고한 의뢰가 우리 안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녀들이,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 저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정이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가 되고 있는 현실이 문제가 아닐까. 부모와 자녀들이 가정에서 온전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니까 가정이 피난처가 안 되니까 다른 데를 피난처로 삼는 겁니다. 심지어는 취미가 내 피난처가 되어버리고, 사실은 여러 피난처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피난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가정이 아닌 다른 곳을 도피처로 삼는 게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게 그 집에 들어가기를 힘들어하는 것이죠.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목사님들도 그 같이 사역할 때 보니까 그 애들이 너무 어리면 그렇게 없던 일을 만들어서 안 들어가요. 계속 일을 해요. 왜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냐? 집에 들어가도 된다 해도 그렇게 일을 해요. 보면은 집이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거가 있겠죠. 목회자들에게도 쉽지 않은 문제인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루지 않고 사는 분들에게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여러분들에게는 피난처가 되고 있나요? 쉽지 않은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동일 시대에 있으면서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데나 누가, 바나바 같은 사람을 들 수 있죠. 또 다른 한 사람을 들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마가라는 인물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인물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망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 이 마가라는 이름을 많이 줘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철수 이런 이름이 마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가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똑같은 뜻의 이름이 뭐냐면 마커스, 마카베오, 마르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마르코 폴로 이런 거는 마가 폴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망치 폴로. 이름이 망치인 거예요. 이 마가의 이스라엘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가라고 하기도 하고 마가 요한이라고도 지칭하는데 이게 다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헬라식, 로마식 이름이 마가고 또 히브리식 이름, 이스라엘식 이름이 요한이었던 거예요. 이 마가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바나바의 오누이기도 합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가 되는 거죠. 이 바나바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이 마가와 마리아의 출신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불려진 이유가 워낙 그의 사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지어준 거예요. 바나바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레위족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레위인들은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바나바가 레위족이라고 정확하게 기록되는 걸 보면 바나바와 마리아 집안이 레위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랐던 것 같아요. 비록 이스라엘이 아닌 구브로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분명한 신앙교육을 받으며 레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마리아는 구브로에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은 해주지 않지만 예루살렘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거든요. 또 마가를 소개할 때도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 보면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과부의 삶을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다들 그렇게 봅니다. 과부가 된 마리아가 터전을 구브로 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실제로 마리아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을
대부분의 유대 종교자들이 배척했지만 예수님을 쉽게 빠르게 금방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헌신적인 일꾼으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지원하고 서포트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마가와 어머니 마리아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집이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을 예수님께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을 했던 곳이 어디였냐 하면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견 없이 이 마리아의 집이었을 것이다. 마가의 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가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장면이 어디냐면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가 등장하거든요. 마가복음이면 누가 지은 거겠어요? 이 마가가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거기다 이제 한 사람 사건을 넣는데 이 정확하게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누가 봐도 이건 마가예요. 자, 14장 50절에서 52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로 끌려가시는 새벽에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잡혀가고 있는데 그때 일어난 일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이미 도망을 쳤고 그 과정에서 끌려가는 과정에서 이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 청년을 굳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게 누구라고 보냐면 다 마가라고 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체포되어서 잡혀가시는 과정이니까 거의 새벽 즈음이죠. 그 과정에서 마가의 집을 지나갈 때 이 소란스러운 소리에 이 먼저 잠들었던 마가가 깬 거예요. 깨서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가고 계신 거예요. 너무 당황해서 아니 왜냐하면 저녁만 해도 같이 만찬을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일주일 전만 해도 모든 유다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웰컴했었는데 이게 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너무 당황해서 이 마가가 자다 말고 이 벌거벗은 채로 이불만 이렇게 두르고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마가가 둘렀던 이불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배 혼이불이라고 말하는데 원어로 보면 이 혼이불이 아주 비싼 고운천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뭘로 볼 수 있냐면 린넨 제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여름에 시원하게 입는 와이셔츠나 뭐 남방이나 치마나 이렇게 만들어 입는 옷 있잖아요. 못이 비슷하게 생긴 거.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비싼 재질의 안감이었답니다. 그래서 보통 서민들은 살아있을 때는 이 배 혼이불 안감을 이게 몸에 두를 수가 없었대요. 언제 두르냐면 죽고 나면 장사 칠 때 덮어주는 게 그 혼이불이었대요. 아주 부자들은 그 귀한 혼이불을 시원했기 때문에 잠옷이나 이불이나 시원한 겉옷을 만들 때 입었다고 합니다. 마가가 이 천을 두르고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해줄까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 이 청년이 그 혼이불을 걸치고는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이 무리가 이 청년이 이상하게 보이니까 이 청년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가를. 그러자 여기서 마가의 캐릭터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 비싼 혼이불을 그냥 벗어버리고 빨가벗고 도망갑니다. 창피한 것도 몰라요. 살기 위해서 벗은 채로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냐면 부잣집 도련님. 이게 이제 마가의 캐릭터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가가 이제 또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시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때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머물러야 되는데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비상사태였어요. 예수님의 예자도 나오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머물 곳을 찾는다는 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근데 그때 약 120명 정도의 성도들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모임 장소로 사용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마가가 바로 이 마가예요. 우리가 말하는 마가. 이 마리아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0명이 다락방에서 머물 수 있을 정도면 집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이 이제 방 뭐 이런 게 아니라 다락방에 이제 120명의 문도를 둘 수 있을 정도로. 이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집을 오픈한 거예요. 그 당시 집을 오픈했다는 건 죽음을 각오한 마리아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큰 핍박으로 인해서 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시리아 안디옥까지 그리고 더 넓은 곳까지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칠 만큼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나요.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헤롯 왕에 의해서 잡혀 들어갑니다. 이때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은 이유가 본보기로 몇 명을 죽이려고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때 기적이 일어나죠.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베드로를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잡히면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풀려나자마자 베드로가 여기로 가면 성도들이 있겠구나 하고 찾아간 곳이 어디였냐면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 보시면 한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며 이제 내가 풀려난 게 이게 진짜 풀려났구나 하는 현실이 오면서 깨닫고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때가 언제냐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있고 난 다음에 10년 후입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여전히 변함없이 자기의 집을 오픈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이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가 거기를 가면 성도들이 있겠지, 그 위험한데도 그 집을 가면 성도들이 있겠지 하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마가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마가의 어머니가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마가는 그런 어머니의 신앙 안에서 자라갑니다. 젊은 시절부터 자신의 집에 찾아오는 수많은 성도들을 섬기는 어머니를 보아온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마리아의 부요함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근데 그거는 일반화된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는 무조건 천국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부자들이 특별히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고 모이게 하고 지원했던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죠. 예수님의 무덤까지도 자기의 무덤을 내어주면서 예수님이 묻힐 수 있도록 해주고, 이 마리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아주 성경적으로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욕해 하실 때 이 마리아와 같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자가 되면 괜히 미안하고 죄송하고 눈치 보이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에게 나에게도 그런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이 마리아와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요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 초대교회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다 누구였냐면 로마의 귀족 부인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어찌 보면 남편 모르게 여러 상황들 속에서 교회를 끊임없이 지원하면서 동굴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목숨을 유지하면서 생존하면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원했던 것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함께,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맨날 세상에 썩어질 거 구하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해서 부자가 되면 마치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위축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요가 나를 썩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도는 분별하실 거라고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성장합니다. 집을 오픈하고 기도의 처소로 내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시때때로 손님들이 찾아왔을 거예요. 불편함이 있었겠지만 마가는 그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자라갑니다. 그렇게 성장하던 마가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일원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사도행전 12장 말미를 보면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 유대 지역에,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기근으로 교인들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자 안디옥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구제헌금을 걷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전달하는데 그 전달자로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전달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이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안디옥 교회로. 자, 사도행전 12장 25절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왜 사울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 전도행을 하지 않았고 분명한 부르심을 아직 사울이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나서 사울이 이름을 바울로 바꾸죠. 뭐 바울의 이름이 더 작은 자, 이런 이런 의미로 해서 더 겸손하게 바꾼 거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렇게 바꾼 거예요. 유대인들, 헬라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역하기 위해. 이때까지는 사울로 불리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 전도행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이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게 분명한 게, 마가를 왜 데리고 가냐면 마가가 구브로 출신이기 때문에 언어가 특별히 탁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를 굉장히 잘 구사했던 것 같고, 나중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이 마가가 이 언어적인 영역으로 굉장히 쓰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1차 전도 여행이 바나바, 사울, 바울, 그리고 마가, 이렇게 세 명이 역사적인 전도여행의 첫 테이프를 끊게 됩니다. 이 1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바나바와 마가의 고향인 구브로 섬이었어요. 이 구브로 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역사를 뒤로하고 그 다음 사역지인 갈라디아 지방으로 향하기 위해 배를 타고 버가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때가 초여름이었다고 해요. 갈라디아 지방, 특별히 그 지역이 더위가 너무나 심했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도착했던 그 버가가 전염병이 굉장히 심하게 돌았고 바울도 그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위쪽 지방으로 올라가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버가에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올라가려면 굉장히, 우리로 보면 태백산맥보다 더 높은 산맥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길이 너무 험한 거예요. 게다가 그 길에는 수많은 도적대들이 수시로 출몰하는 위험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음으로 가자고 하는 갈라디아를 생각하니까 이 마가가 겁이 확 나는 거예요. 출발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마가의 귀에 막 들리니까 위험하다, 어렵다. 마가가 보기에 구브로 섬도 만만치 않았는데 다음 일정은 끔찍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자 마가는 결정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게 경험이라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을 쫓다가 벌거벗고 도망한 경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도망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만약에 잘못된 경험을 하면 거기서 그 경험이 아닌 다른 경험으로 그 경험을 이겨내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그게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상황이 딱 되니까 예수님 앞에서 벌거벗고 도망간 것처럼 이 마가가 두 손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이제 마가예요. 마가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전 여기서 굉장히 그 성경이 마가의 인격을 존중해 준다. 마가라는 이름보다는 사람들이 그냥 마가를 많이 기억하지 않게 하기 위해 요한이라고 또 여기서는 기록을 하는 그런 배려가 우리 교회에서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 마가가 돌아가면서 바울이 극심한 낙심을 경험합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의 몸 상태가 아주 안 좋은 때였는데 마가 이탈로 바울은 정말로 마음이 많이 무너져요.
그리고 1차 전도행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돌에 맞아서 죽어서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살아나서 목숨을 건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마가가 떠난 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둘이서 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가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마가는 거의 불사신 같은 존재입니다. 또 나타나요. 이런 마가가 사도행전에 다시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냐면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안 나올 법도 한데 바울이 1차 전도행을 마치고 1년 정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1차 전도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든든히 세워야겠다는 필요를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다시 전도행을 가자. 그래서 1차 전도행 때 든든히 세웠던 교회들을 좀 다시 확인하고 세우는 시간들을 갖자. 그렇게 이야기하자 바나바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게 화근이 돼요. 사도행전 15장 37절 41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자, 또박또박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나바가 갑자기 바울에게 같이 전도여행 다시 시작하자 했더니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는데 자기 조카잖아요. 또 마가를 좀 같이 데리고 가면 좋겠다. 그러자 바울이 난리가 납니다. 바울은 불같은 성격이거든요. 저도 좀 바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바울이 마가는 절대 안 된다고 난리가 나요. 그러자 바나바는 또 여기서 포기를 안 해요. 여기서 우리가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마가는 누가 세우냐. 바나바는 1차 때도 힘들다고 저렇게 도망갔는데 2차 때 도망가지 않으란 법 있냐.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심하게 다투고는 2차 전도행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싸우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싸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너무 재밌지 않아요? 2차 전도행은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 가오리다 하면서 눈물 흘리고 출발한 게 아니라 둘이 피 터지게 싸우다가 이 바나바와 바나바도 성격이 보통은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싸우다가 바나바와 마가가 고향인 구브로로 가요. 그때 바울이 여기서는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 고향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너만 고향 있어? 나도 고향 있어 하고 다소로 가요. 자기 고향 다소로. 그러면서 시작된 게 2차 전도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부로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싸우는 건가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마가예요.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찬양 중에 되게 힘든 찬양이 하나 있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라는 찬양이 있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 그게 후렴에서 한 8번 반복돼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 나중에 듣다 보면 자존감이 다 죽어요. 그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야. 이러면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 근데 이거 보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마가예요, 마가. 유약한 부잣집 아들 도련님 마가. 그리고는 마가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실패의 상징이 되어버린 마가의 모습이에요.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 괴로웠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저는 마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마가의 위치에 있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신 때문에 삼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싸우고 갈라서는 거예요. 어릴 때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고 난리가 나고. 얼마나 숨고 싶었을까요? 바울의 불같은 화, 자신을 향한 반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반대하지. 내가 한 일을 알거든요. 자신의 유약함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을 거예요. 나고자로 깊이 새겨진 마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의 나중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이로부터 약 15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15년의 시간이요. 이 마가가 다시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 마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없어졌다 하면, 실패했다 하면 어디서 또 다시 나타나요. 오늘 본문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는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서예요. 이때 마가를 데려오라 하고 마가는 마지막 바울의 죽음을 지켜봅니다. 마가는 바울의 죽음의 순간에 바울과 함께하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갑자기 15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 죽어가는 상황에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다른 사람 몰라도 마가를 좀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15년 동안. 마가는 바울에게만 유익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교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마가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정도로 마가가 15년 동안 너무나 귀하게 초대교회의 사역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는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헬라어가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가는요, 이 베드로가 가방끈이 짧잖아요. 이방에서 사역을 하는데 말을 할 때마다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통역관으로 누가 섬기게 되냐면 마가가 함께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로마 사역과 이방 지역에서 사역에 통역관으로 함께하며 복음 사역의 일꾼이 되는 마가예요. 그런 마가가 베드로 곁에 있으면서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가 예수님에 관한 자료 수집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필요를 보고 성령 안에 감동을 받고 복음서를 쓰는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집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한테 들은 얘기가 많다 보니까 누가 많이 등장할까요? 베드로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베드로복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베드로의 시각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죠. 잘 보면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실패했던 마가가 15년이 지나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리더들을 귀하게 섬기며 사역하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삼촌 바나바와 똑같은 사람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우뚝 서는 리더가 아니라 귀한 리더들과 사역자들을 함께 세우면서 연합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함께 돕는 귀한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마가가 그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가가 2번이나 쓰러졌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사도들의 경우엔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는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마가는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분명히 성령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도 변함없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붙잡고 있었는데도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넘어졌죠. 교회의 역사적인 첫 선교의 걸음에서 심각한 피해를 끼친 인물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그런 마가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마가가 어떻게 이렇게 실패하고 나서 15년이 지난 후에 돌아보니 이 마가가 이렇게 귀한 인물로 다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도중에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집으로 갔겠죠. 중요한 것은 그 집에서 1년 동안 마가가 머문 후에 다시 선교에 동참하겠다고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지금 2차 전도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간다고만 안 하면 바나바와 바울도 싸울 이유가 없어요.
진짜 눈치 없는 게 마가예요. 거기서 나 안 간다고 하면 되는데 계속 끝까지 가려고 해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부르심이 눈치가 없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는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해서 그 걸음을 걸어야 될 때가 있다고요. 마가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1년이 도대체 어떤 1년이었기에 마가가 이와 같은 결단과 결정을 했던 것일까요?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을 마리아가 어떻게 맞이했을까요? 부끄러워하고 질타하고 혼을 내었다면 마가가 이렇게 다시 선교하겠다고 할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요,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죽어가는 순교한 야고보를 직접 본 사람이고요. 복음 때문에 죽음의 문턱까지 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마리아는 아들 마가를 선교 현장으로 보낸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마가가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그 실망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1년 동안 이 마가는 다시 일어서서 가보겠노라고 엄청난 결단을 하며 회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 제목처럼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며 이 마가를 격려하고 세웠던 것이죠. 실패하고 돌아온 아들이 1년 동안 가정에 머물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겠노라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기고 일어선 마가를 만들어낸 곳이 바로 마가의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요. 믿어주고 기도해주며 마가를 지지해주는 어머니와 변함없이 다시 기회를 주며 마가야 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삼촌 바나바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헤어진 바나바의 이야기는 성경에 실리지 않았지만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 섬으로 가는 거 보세요. 1차 전도행의 그 실패의 자리를 그대로 밟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성공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하면서 마가는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제가 믿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마가의 집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유학 시절에 이민교회에서 이제 다니고 있었으니까 한인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차에다가 뭔 짐을 놓고 왔어요. 짐을 놓고 와가지고 차 문을 이제 닫고 짐을 이제 챙기고 있었는데 이제 그 선텐이 틴틴이라고 하나요? 그게 이제 진하게 돼 있으니까 제가 안에 있는 줄 몰랐나 봐요. 옆에서 엄마와 한 7살 정도 된 아들이 뭘 크게 잘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이 아들한테 교인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 제가 이제 있다는 거 알았으면 안 했을 텐데 하나님은 어디서나 나를 보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엄마가 그 아들의 실수에 대해서 욕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욕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리고 목장 신방 가거나 이야기 나누면 항상 눈물 흘리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로 하여금 보게 한 거죠. 전 그분을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현실일 수 있구나 하는 걸 본 거예요. 아들의 실수 앞에서 이 일체의 용납이 없는 거예요. 온갖 욕과 화와 신경질과 너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아이가 도대체 이 이야기를 듣고 근데 만약에 이게 일상이라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아니길 바라요. 만약에 우리의 가정이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정말 철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진리 위해서 온전하게 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번 가정주의를 맞아서 이 말씀을 새해 사실은 마가복음을 가지고 특별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눴었어요. 마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올해 가정 예배는 이 말씀 마가의 스토리를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마음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주고 뭐 잘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우리의 세상은 가정에서조차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가족들이 아니라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너무나 지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가정은요, 서로 믿어주고, 여기서 아멘을 해볼까요? 서로 믿어주고 기도해주며 실패가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바울일 수 없고 참 놀라운 건 가정에 이런 마가가 꼭 있습니다. 철없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마가. 근데 이게 어쩌면 나일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은 그런 마가의 성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저는 이 말씀이 어디서보다 가정에서 가장 진실하게 펼쳐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어머니가 제가 뭔 짓을 해도 또 믿어주고, 좀 저희 어머니는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좀 바보처럼 그렇게 그냥 믿어주고 기도해주는 어머니예요. 근데 제가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인생의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때 만약에 못 참고 막 난리 피시고 화내시고 혼내셨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정말 좀 끔찍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요, 우리 안에 반드시 그런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보세요. 기가 막혀요.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다시 만날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원망도 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보니까 사무엘상을 보니까 다윗이 그러더군요. 자신 때문에 먹고 살게 된 자기의 부하들이, 가족들이 도적대에게 잡혀가고 나니까 이게 누구 때문이야 이러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종교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일을 겪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이 사람들과 같이 움직이는데 다윗이 이 사람들을 또 변함없이 끌고 갑니다. 무조건 모든 것을 다 용납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는 세상을 지금 보십시오. 용납과 용서가 너무 인색하고,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도 인정 욕구에 목마른 우리 스스로를 보지 않나요? 남편이 막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너무 괴롭고, 자녀들도 서로 형제들끼리 경쟁하고,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견고한 영역이 생겨서 우리 안에 피난처로 우리 안에 다가올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 용납과 용서, 사랑이 필요한 것이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텐데 오늘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진정한 용납과 용서와 기다림은 예수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우리의 욕정으로는, 우리의 정서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성령 안에서 온전해진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그러시던가요? 너 언제 그때 왜 그랬니? 왜 그랬니? 왜 그랬니? 아니요. 주님은요, 언제나 마치 사오정 같아요.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얘기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시 일어나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좀 이런 사랑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넘어져도 되고 실수해도 되고
이럴 수 있는, 그렇다고 막 다 실수하시면 제가 굉장히 힘들어지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시 또 용납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와도 쉴 수 있고 자녀들도 와도 쉴 수 있는 곳으로 그렇게 함께 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주의 십자가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함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마가의 집처럼 그렇게 우리의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좀 일어서실까요? 우리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조금만 더 조용히 해주시면, 특별히 오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첫 번째, 내가 용납을 받고 자라질 못했어요. 내 안에 그 쓴 마음들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는 실수하면 항상 안 되는 사람, 이런 삶을 살았던 분들은 여러분 그걸 억지로 다시 인정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그 마음 걷어가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용납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혹시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혹시 가능하다면 가족들끼리는 용서를 구하시기 바라요. 전화를 하시든지 만나시든지 그런 게 생각나신다면,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마리아처럼, 마가의 어머니처럼, 바나바처럼 하나님 그렇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나의 자녀를, 나의 배우자를, 여러 상황들을 함께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걸음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하기 좀 힘든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수술대를 지나가게 하는 것처럼 아프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 눈을 감고 우리 두 손을 들까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너무나 용납을 받지 못하고 긴장하면서 살아왔던 분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용납이 필요한데 용납을 해주지 못했던 그 영역들이 보인다면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서 용서를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는 주님의 그 놀라운 감사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대하심 속에서 우리의 걸음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는 용납받지 못하고 아버지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위축된 내 마음 아버지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서로를 향해서 아버지는 믿음의 배우자와 아버지 나의 자녀들을 향해서 나의 부모님을 향해서 나는 또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낭만의 자리에서 함께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일어나자고, 함께 가자고, 함께 일어서 보자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내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절망을 새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새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을 새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세계를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마가가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마리아는 마가에게 절망을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끊임없이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삶에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절망을 심지 않겠습니다. 낙심의 소식 속에서 함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망을 품으며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은혜를 얻어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소망으로 하나님, 이 시간 세워주시옵소서. 시간만 세우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개하시는 주님만을 하나님의 소망을 하셔서 아버지 주님 위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2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사 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는 주님.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가의 가정의 그 회복과 같은 역사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지금 나의 자리에서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에 실수를 대하는 태도들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건강하게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하시고 어떻게 실수를 대하며 함께 바라볼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새겨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봉헌하며 나갑니다.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 특별히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고백 위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귀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그 모든 손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특별히 가정에 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생명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 하나 건사하는데 그 급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부유하고 놀라운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통로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말씀하신 주의 복, 주님의 그 계획, 주님의 그 놀라운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땅마다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축복을 더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도 흘러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그 손 마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가족 구성원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 안수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힘을 보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의 가정, 마가의 가정, 마리아의 가정, 그러한 가정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